박용호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저술하셨는데 제목이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 내일이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받을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제목이 멋있지만 또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 소록도를 방문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들은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에 지친 어떤 전도사님이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뜨겁게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가 싶어 이렇게 쓱 봤더니 한센병 환자신데 귀와 코는 문드러져 있었고 입은 돌아간 상태, 손가락도 다 없어져서 두 팔뚝으로.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섬기셨던 그 마지막 교회가 소록도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나오셔서 그들만의 이제 그 동네를 세우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동네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시는데, 이 권사님 보면요, 손이 이제 문드러져 가서 이 손목까지 없어요. 근데 이 밭을 메시는데, 이 밭을 메실 때 어떻게 메시냐면 장갑을 좀 두껍게 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손목이, 이 손이 없는 이 손목으로 이 밭을 막 이렇게 메세요. 호미도 필요 없다 그러시죠. 뭐 내 손이 호미다 그러시면서. 그리고 찬송을 막 부르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참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허리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막 그 권사님 찬송 부르며 이렇게 밤매시는 모습에 참 저 자신을 봤어요. 어쨌든 이분도 이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제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또 이 손도 없는데 그 손도 없는 그 손목으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제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 목회에 지쳤던 전사님께는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지만, 전사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넌지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기에 그렇게 감격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말이, 제가 한센병에 걸리자 제일 먼저 7년 동안 사귀던 여인이 저를 떠났습니다. 이어서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는 눈물 짓던 그 부모님조차도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송할 때마다 나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갚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은혜답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선교와 교회 부흥을 위해 구체적으로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담감으로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거나 감사하거나 감격하거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는 것보다 내 삶이 더 바빠진 것 같고,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도와주셔야 되며, 하나님 어차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갖추었는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하시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왜 더 바빠진 걸까요?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뭘 그렇게 또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뭘 채우려고 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기도조차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위로를 기대하고 사모하기보다는 우르르 쏟아부어놓고 바이바이 하고 돌아서서 가는, 목사가 조금 웃기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웃어야지, 이렇게 뭔가 우리 서로 소통이라도 좀 돼야죠. 너무 이렇게 뭔가 죄지은 듯이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우리 기도가 너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사랑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좀, 물론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게 좀 해결되면 좋겠고, 이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 영혼 구원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생길 지금 풀어야 될 것들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풀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좀 더 만져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저 이 시간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어요. 또 하나님 얼굴도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어요. 그것이 어떤 은혜로 어떻게 임할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 기도가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할 때 정말 우리는 그 찬송 가사 그대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아끼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 아끼실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주셨다는 거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관계를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 주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얻고 천국 가지 않고 남겨진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놓으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사실 구약적 표현으로 보자면 맞지 않아요. 구약에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기 위해, 즉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높여내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자리는 예수께 맡겨 놓으시고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나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죽음을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죽음으로 삼고
나의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올려지는 산 제사와 같은 제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이요, 각가지 제물 방식과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제물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셨더라.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그 삶, 살아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은 다름 아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의 목적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의식적 차원에서 주일날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의 모든 것이 다 향기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습관이든 문화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즐기는 것, 힘을 얻는 것, 추구하는 것, 시간을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의 시간 씀씀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나의 물질 씀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문화들, 습관들, 오락들,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자다운 구별됨,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며 그 산제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 욕심, 정욕은 죽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산제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짊어질 그 희생 제물을 1년 내내 준비합니다. 1년 된 흠이 없는 숫양 혹은 염소.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 제물을 끌고 옵니다. 아마 거의 다 목에 메고 왔거나 말 위에 얹어오고 사람은 걸어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준비한 제사 제물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흠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 제사 제물이 연락되지 않습니다. 만약 흠이라도 생기게 되면 할 수 없이 그 성전 마당에서 구별되어진 제사 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불법의 요소가 되다 보니 예수님이 그 성전 마당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거죠. 또한 그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성전 마당에서 매매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떤 공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예배가 전부가 아닌 내 삶 전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와 같은 제물,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자들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동떨어진, 예배하기 위해 세상의 삶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아예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세상과 동떨어진 자리, 격리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어진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격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함으로, 그 말씀에 지배를 받은 나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며 즐기고자 했던 모든 문화와 습관과 오락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삶 자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그가 하나님께 산제물과 같은 예배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구별이며, 또한 그 구별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즉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즉 구별된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과 같은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와 같은 산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요, test and approv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이 맞을까? 온전하신 뜻이 맞을까? 그리고 approve,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달려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행여나 내 인간적인 소리는 아닌지, 욕심은 아닌지, 혹은 세상의 자랑이나 문화의 소리는 아닌지, 혹은 마귀의 미혹의 소리는 아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냐며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테스트 앤 어프루브, 분별되어졌다. 그 분별하기 위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 왜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것이고,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그 분별력을 갖춘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룩한 산제물, 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마라. 영어로 보니까 do not conform the world. 세상에 순응하지 마라.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라.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라.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이런 바람에 자랑에 넘어가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느낌이나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내 느낌, 내 생각에 따르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에다가 길들이게 맞추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삶, 그게 분별이 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어졌고 나에게 믿어졌으니 그만 주구장창 따라가니까 세상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런 좋은 뜻이 있으셨군요. 와,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갖고 계셨군요. 와,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방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군요. 그 분별하고 순종하여 따라간 사람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삶은 더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분별력을 갖춘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거룩한 향기,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음성을 듣고 식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 제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없던 시절이든 죄로 인해 타락한 지금이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신 내용은 소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걸 깨닫고 배우게 되죠. 와, 하나님 그러네요. 야, 하나님 놀랍네요. 이게 원래 제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제사와 같은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죽음의 길, 내 욕심의 길, 세상의 자랑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욕심의 소리에 분명히 사로잡혀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그 음성을 식별하고자 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자 하니까 내 욕심, 정욕이 죽어져 버린, 소용이 없어져 버린, 나는 죽고 예수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로 태어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음성을 듣고자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식별할 줄 아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순양의 기름보다. 듣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제사, 분별력 갖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들려지고 있는가, 나는 그걸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내용이고 목표입니다. 그 분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고 우리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더 듣고자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놀랍고 그 계획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또한 그 실행 이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마치 내 것인 양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그걸 또 하나님이 다 주셔놓고는 내가 드렸다는 걸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걸 또 심었다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자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음성, 붙들고 계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얼마나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식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목자가 아닌 도둑놈한테 목자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도, 또 목자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도둑인데 목자인 줄 알고 그 음성 따라가고 정작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또 확신도 없는 채 삶을 살아가는 힘은 대체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의 그런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기적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따른 걸까요? 어떤 소리, 어떤 정보에 따른 것일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한 채 내 머릿속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소리는 인간의 정욕, 욕심, 세상 자랑 혹은 마귀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잠언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지도 않고 식별할 줄도 모르면서 사모조차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다시 지난주에 그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말씀을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배달려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바쁜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에 따른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거듭났어요. 그 말은 어린아이가 부모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울고 그저 눈 마주치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들려지는 것으로 그 아이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만 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성숙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확신하는지 무엇을 따라가는지, 그게 내 삶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났다 하시면서 들으라고 얘기하세요. 들으라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다른 것에 바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들으시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딱 앉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부엌에 가서 막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지금 저기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좀 앉아서 좀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리아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요,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식별할 줄 알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나부터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사모함, 그 기대감이 없는데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분란을 만들어내고 불평을 만들어내고 원망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음성에 따라 섬겨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섬긴다 하다 보니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가 뭔가 일을 한 것으로 기득권을 가진 것이냐 의기양양하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가치는 뭔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다 열매적 관점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음성을 주셨고, 나에게 어떻게 길을 보여주셔서 나부터 순종한 것이 희생이고 수고고 봉사고 충성인 것이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종교적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섬기지 않고 주님 앞에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말씀만 듣는 것처럼 보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하던 듯이 비싼 향유를 들고 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깨어 부으며 섬기는 은혜, 그 은혜를 마리아가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자유의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 제가 저부터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비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만져주신 이거면요, 나는 평생이면 족합니다. 평생이면 족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식별할 줄 알고 분별하는 자들이 이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여 얼마나 분별할 줄 아는가, 또한 그 분별을 위한 변화와 성장을 내가 얼마나 지나왔는가, 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그 음성대로, 그리고 그 음성을 중심으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식별할 줄 아는 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삶의 모든 것을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렸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겠지만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깨닫는 그 변화, 이 분별력을 갖춘 그 여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 또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의 손에 팔리며, 또한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 이 꿈의 여정, 그런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꿈의 과정과 꿈의 내용 성취를, 꿈을 꿨을 때 요셉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 꿈을 깨닫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꿈을 언제 해석하게 되냐, 자기 형들이 진짜 자기 앞에 찾아와 절을 할 때 그때 한 거예요. 창세기 42장 8절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제서 꿈이, 왜 그 꿈이 꽂은지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꿈의 내용이었잖아요. 두 개를 꿨잖아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였죠? 형들의 단들이 자기의 단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형들이 왔잖아요. 근데 꿈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꿈이 뭐였어요? 별들 11별, 즉 자기 형제들 뿐만 아니라 해와 달, 즉 부모님도 자기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꿈을 생각하고 그 형들을 바로 아는 척 하지 않고 그 형들에게 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지금 왜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그 꿈을 두 번 나누어 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에대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이 왜 꾸어진지가 요셉에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마침내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족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남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몰랐던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형통케 하심을 보다가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그래서 그의 남은 삶은 이제 그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 요셉의 남은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게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셉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지향했고 또한 어떤 삶을 마침내 누렸는가를 보여줍니다. 50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꿈을 꿨지만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이 나중에 꿈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식별하고자 했으며 꿈과 환상을 보고자 했는지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들려주셨냐면 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자기의 가족들은 10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이 가족이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러나 애굽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500년 전에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자신의 유언, 즉 그때 내 해골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집트에 그 애굽에다가 미라 만드는 기술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죠, 이집트의 그 미라, 왜 500년 600년 해골이 남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자신의 그 유언, 삶의 그 본질적인 가치, 요셉이 누렸던 은혜가 뭐냐면 꿈을 꾸었지만 이해할 수 없던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며 지키시면서 요셉이 누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더 분명하게 듣고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식별할 줄 아는 자가 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음성을 사모하는데 자신의 주어진 삶, 길어봐야 100년인 그 삶이 아닌
500년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사모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심으로 그의 입에서 500년 이후의 일이 선포되어지고 그가 믿고 그 자신의 후손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을 돌보시는 그날에 약속의 땅에 함께 올라가 달라고 당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다른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유다 민족들은 방황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기도로 제1차 포로가 귀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왕들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세우셨는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다니엘이 왕이 4번이 바뀌었는데 심지어 자기가 끌려갔던 바벨론이 바사라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존중받게 하셨어요. 그 존중받은 이유가 뭐냐? 그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치가 존중받는 유일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 이상을 깨달아 알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치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이 뭐냐?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잘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돌파구를 여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일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여 걸어가므로 어둡고 힘들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를 말미암아 어려워진 이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직장과 사업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 계시와 이상을 깨달아 하는 그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건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장애물도 더 이상의 걸림돌도 중간에 방해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에 내가 기뻐 반응하는 예배.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음성은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예배를 천국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들으면 들어도 더 들을 수 있는 말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영원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원히 들으며 반응하는 예배, 그게 바로 우리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찬양이고 영원한 예배이며, 하나님 그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기어이 이루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기록된 말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머물고 계시면서 그 음성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꿀송이처럼 달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물론 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충분하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면 행복하니까 하나님 그것 들려주세요. 어쩌면 그거 듣느라고 풀어야 될 그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다 잊어버리고 찬송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정말 더 이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음성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았어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모든 것 배설물로 심지어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만지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보이시며 위로하실 수 있으시며 격려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